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은혜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요즘도 자주 보긴 하지만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식의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길거리에서 전철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옷에다가 새겨가지고 아예 입고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전도법은 결론은 맞습니다. 결론은 맞지만 왠지 좀 터프하고 또 공감을 그렇게 얻지 못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불신자들이 주로 대답하기를, 그러면 죽을 때 믿으면 되겠네? 지금부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잘 살고 죽기 직전에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분은 그래도 좋은 분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천국 지옥을 안 믿으니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게 라고 대답하십니다. 천국 지옥을 안 믿는 분에게 예수님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전도를 할 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전 말씀 1절에 3절처럼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단절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어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또 육신이 죽어서 영혼은 낙원에 가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로운 육체까지 부여받아서 새로운 영역이 있는 곳으로 거기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요, 불행이요, 지옥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자녀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으로 사랑을 베푸셔서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이전 말씀에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쌍한 처지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긍휼로서 다가오십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일부를 선택하십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일방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말씀을 읽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참 중보자,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은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랑을 받기 시작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미 있는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신인류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인격 수양의 차원을 넘어선 절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관해 말하기를 아무 신앙이나 한 가지만 가지면 되지 반드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고 사도행전 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구든지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를 얻고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위대한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 안에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분명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만나본 적도 없고 나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다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신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고독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 우주 속에 던져진 고독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중간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서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저의 어릴 적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이 진리라면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알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와 연합된 우리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의 육적인 부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안에 보내셔서 거주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벌써 부활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한 부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예화를 인용해 봅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부시가 부통령 시절에 소련 브레즈네프 수상의 장례식에 미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은 공산당의 관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이나 붉은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의 말미에는 고인을 위한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순서가 있었고 이때 고인의 부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품에 간직했던 백합 한 송이를 꺼내어 관유에 놓았습니다. 백합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리고 미망이는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인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일어선 그녀는 성호를 그었습니다. 이 순간 여기저기서 미망인을 따라 성호를 긋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조지 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 부활의 신앙이 부활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또 하나의 우리 곽선희 목사님 설교의 예화에 나온 내용입니다. 1973년에 당시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독재자로 인해서 온 국민이 꽤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키파 셈파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당신은 아민 대통령을 반대하는 무리는 무조건 죽여버리는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살단이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 막 쳐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분에게 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그러시죠 뭐. 하지만 내가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이세요. 마지막이니 그러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다른 기도가 없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기도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했더니 암살하려던 사람들이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는 그냥 가더랍니다. 그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금방 죽는다고 하지만 아무 두려움이 없다. 왜? 부활절 아침이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해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 죽음에 대한 문제가 조금도 꺼리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신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신이 되는 줄을 착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신이시지 내가 신은 아닙니다. 신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과 연합되어 나도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 부활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됩니다.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죄가 싫어지고 예수님이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그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내세의 영원한 부활, 완전한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부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부활입니다. 세상에서 부활입니다. 사단의 세력에서 부활입니다. 죽음의 세력에서 부활입니다. 나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은 거짓 자에서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바로 부활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앉으신 보좌 우편이 우리의 자리가 되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가를 선언합니다. 즉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가 우리 앉은 자리입니다. 영적인 부활로 인하여 이미 하늘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지금 육체로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하늘의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생전에 남긴 업적도 대단했지만 세상을 떠날 때도 큰 교훈을, 영적 교훈을 남기고 갔습니다.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장로교회를 창립하자 그의 영향을 받은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장로교회를 세웠고 다른 많은 지도자들도 유럽 각지로 흩어져 개혁교회를 세웠습니다. 칼빈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은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지를 따라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 칼빈의 무덤에는 이름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를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한 나머지 무덤 위에 J.C. 존 칼빈의 영문 앞자의 약자를 새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유언을 음미하는 사람들은 그의 무덤가에서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장차 부활의 새아침이 올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칼빈처럼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이 땅에 남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를, 시민권과 영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를 다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불법 체류자에게 관용과 사랑과 또 필요에 의해서 체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태도를 바꾸어 신분이 미비한 자들을 다 본국으로 나가라고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5년을 살았는데 제일 부러운 사람이 시민권자였습니다. 미국 독수리 여권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시민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 살아도 미국에 자유롭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사실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도 본국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상태이지만 실상은 하늘 보좌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유혹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본향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은혜로 만들어진 자녀입니다. 자녀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됩니다. 이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부활이요, 사단과 세상에서의 부활이요, 자신의 거짓 자에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자리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혼란스러운 나라, 걱정스러운 미래, 불안한 경제 상황, 모든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존재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 바알과 아세라의 음란 거룩한
바알과 아세라의 더러운 음란 사상, 동성애 사상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도교의 우상 장례 문화가 무너지고 기독교 장례 문화가 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속히 통일이 되어 이북의 삼천교회가 다시 재건되게 해주시옵소서. 말라위의 교회가 건축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